예,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족 수련회 때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은 우리 수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환경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한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요, 우리 수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환경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란 그런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수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났고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가지고 태양을 멈췄다. 그죠? 기도해서 달을 멈췄다. 이 동화 속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이게 동화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또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 광고 가운데 대한항공이 무슨 광고를 냈냐면 미국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하는 그런 광고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그런 광고를 낸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혹시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대한항공 타고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메시지도 주는 거고, 또 미국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미국의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40배 이상 되니까 미국의 어떤 호수 하나는 우리 남한만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국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대한항공 타고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어떠냐, 그런 메시지를 그 광고가 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도 가보니까 그런 광고를 이렇게 카페를 떠가지고 어떤 관광 도시인데 한국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그런 문구가 딱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도 넓은 그런 어떤 나라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지금까지 한국에 살았지만 여러분들 한국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또 한국도 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신 것은 미국이라는 세계도 참 넓고 한국이라는 세계도 넓지만 그런 미국과 한국이라는 그 세계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넓은 세계가 있어요. 더 넓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뭐예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 동네가 바로 기도의 동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기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이건 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태양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기도 생활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 태양이 멈춰야 되는 그런 기적이 있죠. 태양을 멈춰야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 그럼 그때 기도해가지고 태양을 멈춰 보셨는지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태양을 멈추는 이런 기적이 간절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의 그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아서 그 원리를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습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태양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 이 기도의 어떤 놀라운 깊이나 넓이나 그런 오묘함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으니까 이런 어떤 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 태양을 멈추는 기도, 이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이런 어떤 기도, 이런 어떤 기적을 끌어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잔뜩 기대했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양을 멈추는 기도, 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야, 어떻게 기도하면 그 태양을 멈출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대단한 기도일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대단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을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길을 솔깃 세우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평범한 말로 여러분들 정말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실망한 그런 분들, 김이 팍새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싱거운 말이죠. 태양을 멈추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참 싱거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싱겁게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늘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 오늘 설교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설교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런 마음 자꾸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달에 쉽게 빠져요. 전통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설교는요, 다 거기에요. 같은 성경을 놓고 성경적인 해석 방법을 갖고 다른 해석 방법을 갖고 성경에 접근하니까 이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다 거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건 전통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를 이단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어볼 수 있을 거다.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들 멋대로 설교를 하니 전통교회에서 듣지 못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런 어떤 마음에 자꾸 우리가 붙잡히면 쉽게 이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답부터 이렇게 현찮은 거 봐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요. 작은 응답을 원하든지 큰 응답을 하든지 기초, 그죠? 그 기초가 뭐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인생을 살 때마다 이 원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태양까지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럼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럼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이 태양을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합니까? 달아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바쁘신 거 좀 아는데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태양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죠. 뭐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식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사인을 받은 겁니다. 결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결제를 딱 받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거침없이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여호수아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기도를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호수아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거 이거 전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막 마음속에서 의심 안에 의심이 조금씩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마음 저 밑바닥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해주실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의 마음이 이 밑에서 조금씩 안개처럼 올라오니까 그걸 확 억누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그런 어떤 모델을 닮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다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간섭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분명한 사인이 있고 그런 결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들 주어진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갖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선포해야 되고, 그죠? 달아 머무르라 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권세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좀 무례하게 보이는 기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좀 오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 어떻게 우리 수준대로 되지 않고 환경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는, 기도한 대로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더 큰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때 그 믿음의 대상은 뭐고, 또 더 큰 믿음의 대상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 때 뭘 믿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죠? 나보다도 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의 어떤 신실하심, 그걸 어떻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더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충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제목이 내가 원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한데도,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그 믿음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태양이 안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난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럼 전능하지 않는 거냐? 그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이게 불변의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태양아 멈춰라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데, 나도 분명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왜 태양이 멈추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양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온다. 그때 여러분들 너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런 쪽으로 자꾸 자기를 자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믿음, 지체들을 교제 가운데 두신 그런 믿음, 또 종말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도 분명히 전능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무당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야.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도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추면 멈춰진 그런 태양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믿음이지만, 내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태양이 멈추지 않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성을 내가 믿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태양이 멈추면 멈춰진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태양이 멈추지 않고 떨어져서 어두워졌으면, 깜깜해졌으면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큰 믿음,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항상 신뢰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요, 기도를 해도 무당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무당식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무당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응답을 자기가 정해놔요. 하나님,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이때 응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 기도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건요 진짜 무당굿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응답 여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변화가 되면 이건 무당굿하듯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다르게 또는 보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한순간에 된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그런 시종 역할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기도대로 응답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든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다르게 응답을 받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해 주신 그런 어떤 기도도 참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속달 우편처럼 빠르게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도 감사하지만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느릿느릿 이렇게 당도한
그런 어떤 기도 응답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응답했다면 빨리 내가 다른 쪽으로 튀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느리게, 너무 느릿느릿하게 나중에 한참 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보다도 내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루어진 기도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감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응답을 받았다면 제 인생 벌써 종칠 뻔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믿고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의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기도의 내공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인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할 때 자기는 정말 이 길로 가기 원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 요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때는 그게 자기에게 실망이 되고 그게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트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믿을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더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나부터 응답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응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갑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호수아한테 기도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한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기도에 대한 요청으로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왕들이 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까? 원래 이 기브온이라는 땅 자체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런 어떤 땅에 거하는 같은 편들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배반해서, 그죠? 배반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친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그건 니네 일인데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 전쟁인데 괜히 우리 나갔다가 우리 그냥 군사들 죽으면 어떡하냐, 니네끼리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었어요. 기브온의 그 요청에 응답해서 나간 그 전쟁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꼭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도움을 구하면 절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족속이 도움을 구했다면 여호수아는 도움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구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해서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거짓말해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책임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줘야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볼륨.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소리 핏대를 높이면 돼요. 첫 번째 뭐 하면 된다고요? 목소리 핏대를 높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점잖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목소리 핏대 높이셔야 돼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하나님은요 진실된 눈물, 그리고 뜨거운 눈물, 회개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 기도의 볼륨을 아주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볼륨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이 기도의 볼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산상수훈 황금론의 결론이 뭡니까? 상상수훈에 나오는 그 황금론이 있는데 황금론의 그 황금률이 있는데 그 황금률의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도 우리가 동일하게 먼저 우리의 삶으로 그런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그래서 응답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하늘 아래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있는 세상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럼 기도가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늘 삶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이상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수준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스릴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기도가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가 되어져요.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기도가 오늘은 어떻게 응답의 열매로 내게 다가올까? 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셔서 내가 예기치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기도가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스릴이 넘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과 보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큰 믿음,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부터 응답하셔야 돼요. 나부터 삶으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기도의 그런 깊이, 기도의 그 넓이, 기도의 오묘함,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